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and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and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de.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echoes of mercy and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nd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and my Savior are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and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and lost in His love.
שליטים, לא ההווה ולא העתיד, יפרידו מהעבר
지능적인 범죄는 죄질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능적인 범죄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적인 범죄는 혼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그 죄가 지능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국회의원 중 176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6명 중에 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바로 국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능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자살해버렸어요. 지금도 대통령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지능적인 범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칙은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평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있습니까?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지능적 범죄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는 지능적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조국의 부모부터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특권의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지능적 범죄자의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지내고 있는 박원순이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아들 한 번 데리고 와서 사진 한 번 찍으면 끝날 일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권을 진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가 있고 평등하지 못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풍토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그들로라는 말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를 따르라. 빌보서 3장 17절에 자기를 본받으라. 또 4장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특권의식의 삶을 살지 않았고 내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특권의식을 없애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번 총선의 전과자가 35.7%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요 100명이고요 통합당이 61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군 미필자가요 더불어당이 51명이고 통합당이 2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들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합법적이라는 사실이죠. 합법적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정의로운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소리를 합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특권의식이 없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지능적인 범죄자들과 같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완전 100%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빠져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믿음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낌으로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지 않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부모 자신이 바르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내 아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야 나처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도 내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짜는 진짜 이상으로 진짜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말 진짜 같아요. 종교인들 보면요, 정말 진짜 같아요. 그러나 가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요, 내가 그 말이 빠지면 그것은 다 지능적인 범죄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면 죄가 되고 만나면 죄가 되고 가면 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소리만 매주일마다 듣다 보니 정말 무한 가능성을 다 잘라버렸어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학을 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봤을 때에는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요. 전부 다 가라, 만나라, 해라라는 소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예수 믿었던 것들이 그런 것 생각하면 참 억울해요. 정말 뭐하는 가능성이 있고 참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에 계속해서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매주 그 소리를 듣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빠졌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세상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조그마한 구멍 가게가 있는 동네에 큰 마켓을 열었습니다. 정말 보기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 마켓에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와서 마켓을 쭉 둘러보는데 소주병이 보이거든요. 맥주병이 보이거든요. 담배 가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왜 술을 팔고 있습니까? 왜 담배를 팔고 있습니까? 이거 팔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술도 없애고 담배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그 마켓이 잘 되겠습니까? 한 두세 달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의 말대로 술이 나쁜 거라고 하면 칼도 팔지 말아야 되죠. 설탕도 팔지 말아야 되죠. 망치도 팔지 말아야 되죠. 강도가 칼을 가져가면 강도 시설을 하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걸리잖아요. 이런 회개한 말로 그 집사님 평생 벌어놓은 돈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무슨 걱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흔히 한국 사람들이 꼬치친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랐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를 다 아는 그런 친구들을 꼬치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모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만나면 욕입니다. 야, 이 새끼 저 새끼. 야, 이놈 저놈.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 그냥 배었습니다. 칭호감이 하나의 표시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7명이 있는데 정말 만나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나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욕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그들은 나를 안다는 겁니다.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야.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야, 안 돼, 이 새끼 저 새끼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덕이야, 내가 네 말 듣고 꼭 교회 갈게. 그런데 지금은 못 가. 왜? 어머니가 내가 교회 가면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고 내 죽고 난 뒤에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꼭 교회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면 욕을 듣기 때문에 욕 듣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진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점점 지능적 범죄자들만이 힘을 가진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말은 너무도 매끄럽고 좋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 이상으로 진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특권을 없앤다, 좋지요. 정의롭다, 좋지요. 평등하다, 공평하다, 좋지요. 그 말이 다 쏙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내가 특권 없이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공정하게 살았고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빠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설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진리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진리롭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만 산다라고 하면 내 삶은 자연적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참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 내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죽기를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교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냐고 힘을 얻고 주님 사역을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면 때로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나도 때로는 저렇게 했으면 분명히 나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지 못하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바보가 아니라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것같이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딸이 2명 있지만은 저는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우리 딸들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능적인 범죄자들의 말에 다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당당하고 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자의 삶이고 진리로 사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질 것이며 150억 개 이상의 뇌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되고 균형은 최대한 발휘될지어다. 아멘.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축복의 권한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겸손으로 주님께 영광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방적인 크신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바보가 되고 참 소외가 될지언정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삶인 것을 알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진리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